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6월 10일 하늘 양식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은 그레고르라는 청년입니다. 외판원으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자신을 보고 놀란 가족들을 위해 방에 갇혀 지냅니다. 이따금 여동생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방문할 뿐 철저히 가족에게 소외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 가족들이 하숙을 시작하지만 그레고르 때문에 하숙인들이 나가버리자 가족과 그레고르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상처를 입은 그는 한때 가족이었다는 사실마저 잊힌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이 전부인 양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사람을 보고 그의 속사정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우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차별해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들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제 눈에 티끌도 빼지 못하면서 들보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편협한 생각과 옹졸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상처 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